그 카르테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뜻은 오늘을 즐기자예요.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뭔지 아세요? 황금보다 더 비싼 것이 바로 지금. 인생 뭐 있습니까? 즐기는 거죠. 그래서 카르페 디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소중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꼭 오늘 하루 즐겁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요, 빵빵 터져.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지고 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힘든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귀하지만 오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르페 디엠에 맞서서 나온 말이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즐긴다고 그냥 막 즐기는 게 아니라 나중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에서도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1,000만 원 수입을 한 달에 다 쓰면은 안 됩니다. 조금은 저축을 해 놓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월수 1,000만 원이지만 언젠가 내가 기운을 잃어버리고 실력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나오게 되면 그 수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즐겁게 사시되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인데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날이 아니라 그 날이다.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요엘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기도 어려워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호세아서 뒤에 있습니다. 그것도 3장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찾기는 어려운데 이 요엘 예언자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과 요엘의 메시지가 비슷해요. 회개하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오늘 요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때?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사실 이 땅에서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쁨은 많지 않습니다. 돈이면 돈, 쾌락이면 쾌락, 권력이면 권력, 자식이면 자식. 그냥 기쁨이 좀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잠깐이고 오히려 그 기쁨보다 더 큰 고민과 그리고 어려움과 피곤함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어지는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좀 시대적인 배경을, 역사를 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요엘 예언자는 주전 9세기 말 남왕국 요아스 왕 시대 때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은 성경에서 기록된 몇 안 되는 좋은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의 왕이 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이 남쪽 여호람이라는 왕에게 시집을 옵니다.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나와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42살 때 죄송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아니라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42살 때 왕이 되고 1년 지났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인데 그러니까는 이 아하시아하고 요람하고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엄마가 아달랴인데 엄마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는
남매지간이니까 외삼촌인데 이 요람 왕이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조문이 아니라 뭐죠?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병문안을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만남을 하는데 그때 마침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군대 장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요람도 제거하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는 졸지에 왕이 없어진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생긴 겁니까? 그때 누가 권력을 잡았냐면 그 어머니 아달랴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아달랴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세벨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달랴도 권력을 탁 잡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왕손들 있잖아요. 왕이 수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위의 서열에 있는 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피바람이 붑니다. 손주들까지 그냥 다 쓸어버렸고 자신이 여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때 그 피바람이 불 때에 간신히 한 핏덩어리,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아기를 구출합니다. 누가 구출하냐면은 그 아하시아의 여동생 여호세바,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죠. 딸. 엄마가 권력을 잡고 여왕이 됐을 때 이 여호세바 딸이 그 마지막 남은 다윗의 왕손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성전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성전을 도망갔냐면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그가 바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핏덩어리가 바로 요아스예요. 그 요아스를 성전에서 몰래 키웁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이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이 아달랴는 성전을 가지를 않아. 이 여자는 바알 숭배자이기 때문에 온 나라를 그냥 바알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있는 일들을 모르는 거죠. 아예 무관심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가 7살까지 자랍니다. 7살 되었던 해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다윗의 자손이 아직 살아있다.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아달랴, 자기에게는 뭐요? 장모님이죠. 아달랴를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몇 살이라고요? 7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그죠? 그러니까 섭정하는 거예요. 고모부가.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데 어떻게 섭정하냐면 하나님 중심 국가로 다시 세워야 된다. 바알 숭배를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있던 바알에 있던 신단과 산당과 모든 우상 숭배를 싹 쓸어버리는 신앙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는 평안했던 나라가 신앙 개혁 운동을 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산당을 다 쓸어버리는 신앙 개혁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메뚜기 떼들이 나타난 거예요. 해충들이 나타나가지고 온 땅에 있는 곡식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메뚜기 재앙이 온 거예요. 다 갉아먹는 거예요. 거기에 덮친 격으로 가뭄이 왔어요. 메뚜기 떼들이 막 극성버리고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어려운 재앙 속에 있을 때 요엘 예언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당한 이 슬픔을 이제 슬퍼하라 말씀하면서
이 남유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의 정도가 어떠한 정도냐면 약혼을 하고 남편을 잃은 처녀의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는 결혼 관습이 어떻게 되냐면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결혼한 시하고도 한 6개월 있다, 1년 있다 혼인신고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반대요. 살아보지도 않고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부남, 유부녀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떨어져 사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결혼 준비. 가장, 그때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이죠. 집을 마련하고 열심을 다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아내는 친정에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 집이 다 준비되어 결혼 준비가 잘 되면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신부랑 신방을 차려서 이제 마련했던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죠? 호적에 결혼한 유부녀예요. 근데 몸은 아직 처녀야. 근데 남편이 죽었어. 얼마나 슬플까요? 통곡할 슬픔이죠. 여러분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무슨 귀신이에요? 처녀 귀신이죠.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러니 그 슬픔이 오늘 유다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다에게. 왜 그러한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 요엘은 무엇과 왜 거기서 슬픔이 왔는지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예배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통곡하며 슬픔을 하는데 그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소제가 없고 전제가 없어서 슬퍼한다 그래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곡식으로.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포도주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러니까는 곡식과 포도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왜? 메뚜기들이 다 먹어갔는데. 곡식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슬퍼해라.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요엘서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슬퍼해라 할 때 그 슬픔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악으로 인한 슬픔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요엘서는 그 죄악으로 슬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해서 슬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배를 못 드려서 슬퍼하는구나. 예배를 못 드려서 통곡하면 슬퍼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요엘이 비꼬고 있는 거예요. 왜 슬픔이 있느냐? 만약에 예배를 못 드려서 슬퍼한다고 하면은 소제와 전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번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번제. 이스라엘 예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는 번제 예배예요. 번제. 근데 번제는 없고 소제와 전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요엘 예언자가 예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패러디해서 비꾸면서 역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냐? 자, 신앙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 전까지 뭐 어떻게 살았어요? 바알 숭배를 했어요. 바알 숭배. 바알이 뭐죠? 바알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근데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신을 섬기다가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다 바꾸고 있는데 이러한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에서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과 나를 기쁘게 했던 것과 예수 믿은 후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같다고 하면 그 예수 믿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재앙을 겪게 됐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죠. 돈이. 바알을 따라가야죠. 풍요와 다산.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와 다산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또 돈을 따라가는 거요. 예수 믿기 전에도 돈이 제일로 좋았고, 예수 믿은 후에도 돈이 제일 좋았고, 입으로는 회개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신앙운동을 합니다.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죠. 우리도 매년 행사 때마다 하잖아요. 작년에는 하디로 했고 올해는 또 뭘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질이 잡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아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요엘이 비꼬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개혁 운동하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들의 마음은 아직 세상으로 잡혀있지 않냐. 슬퍼하고 슬퍼해라. 통곡을 하며 슬퍼해라. 지금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봐라. 이게 오늘 요엘서의 예언자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의 형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다양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의미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기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만족이 됩니까? 마음이 만족할 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 인생에 만족이 되고 기쁨이 오고 행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녔어도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헤매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내 삶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면은 잘 될 것 같죠? 그러던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메뚜기 떼들이 와서 막 갉아먹어 내 삶을. 내 인생을 막 갉아먹는 메뚜기 떼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무엇을 얻으면 부족할 것 없을 것 같죠? 왠지 모를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가뭄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고 내 인생에 목마름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오늘 여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그날입니다. 회개하라! 그날이 왔다. 그 요엘 예언자는 회개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또 재미나게 표현하는데, 요엘 예언자만의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회개는 뭐냐?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마음이 언제 찢어지던가요? 30년 동안 밤새면서 일해서 사업을 이루어서 큰 사업장을 이뤘습니다. 30년 동안 내 모든 청춘을 바쳐서 이뤘던 그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그 사업가는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33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짐이 어디서 옵니까? 상실감에서 오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무엇을 찢습니까? 내 마음에 세상이 붙어가지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내 마음에 붙었던 세상 것들이 이게 붙어가지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유착됐어. 유착이란 말 아시죠? 뭐죠? 이렇게 장기 이식을 하면 남의 장기를 와서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죠? 꼬매죠. 꼬매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이 돼가지고 피가 통해서 하나가 돼. 이게 유착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유착이 돼버렸어. 붙어가고 살이 돼버렸어. 그 유착이 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베어버려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찢어져라. 마음이 찢어져야 된다. 세상 것들을 마음에서 찢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처방으로 요엘은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하게 하랍니다. 금식이 뭐예요? 굶는 거예요. 굶는 거. 굶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해요. 생명력을 잃어가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되는 거. 그리고 거룩은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 문제, 스펙, 교만 이런 내면적인 것들을 쓸어서 잘라내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붙어있는 이 세상 것들을 찢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의 은혜가 있고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오고 내 삶에도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성령 체험을 처음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때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 설교할 때 본문이 바로 요엘서 2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요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요엘서 2장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 내용이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인용했던 말이 오늘 이 28절의 말씀,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은 소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을 부동산 개념으로 생각해서 내가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원은 소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상태이고 관계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늘 천국이 오늘 내 삶 속에 임하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날마다 천국이십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날마다 천국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천국 백성, 구원받은 자들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왜? 구원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날마다 천국의 은혜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하고는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예요? 물어보세요. 옆분한테. 무슨 사이냐고. 부부 사이죠. 부부 사이.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금슬이 좋으십니까? 예?
예수님하고 금슬이 좋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한번 어느 권사님, 제가 감신대에서 강의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남편분이 공직에 있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니까는 너무 답답하더래요. 왜? 집구석을 나가질 않으니까. 같이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본인이 신학교로 왔대야. 네. 아까 1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예수님하고는 주말 부부라더, 주말 부부. 그 제가 그랬어요. 네. 별거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구원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하고 동거하고 있는가? 함께 살고 있는가? 주말 부부하고 있는가? 별거하고 있는가? 예수님 나와 함께 있는 게 답답한가? 어디 좀 나가시지 왜 안 나가시니? 내가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이 혼인관계는요, 내가 깨지만 않으면 유지됩니다.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 나가도 호세아는 다 받아줘.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도망가지만 않으면 예수님과의 부부관계는 늘 성립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금술 좋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절기력으로.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성령 체험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한 본문이 요엘서 2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한 인정 속에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내 삶이 변하게 되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찢어라! 그날이 오고 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모든 세대들이 하늘의 비전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내용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느끼시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부부관계 잘 유지하셔서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의 66권을 단 한 구절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단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근데 그 구절 앞에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재벌집 아들의 국회의원의 대학 교수입니다. 요즘 시대를 비유하면 스펙이 대단한 거죠. 근데 또 요 구절 뒤에는 누가 나오냐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남편만 5명입니다.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냥 몸으로 사는 여자인 거예요.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되죠. 어디 상종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희한하죠? 둘 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이상하죠? 뭔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수가성 여인, 여러분 남편이 5이면 이 여인은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하여튼간 이뻤을 것 같아요. 관능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몸으로 사는 여자예요. 근데 이상하죠?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네, 여러분, 내 인생의 목마름,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요, 기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의 말씀은 결론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받고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무엇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무엇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길을 갈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일할 때 무엇을 부릅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부르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회개해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예수 십자가로 베어버리고 주님으로 내 마음 채워서 이제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